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저의 자유의지를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이제 저의 자유의지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친히 다스리시고 또 군림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저희 사명과 또 저희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또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잘 알아듣고 올바른 반향을 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의 세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연중제 10주간 수요일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혼돈이 잠시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 율법은 나쁘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이런 궁금증 혹시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율법을 내가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네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라고 강요한 600여 개가 넘는 그 조문.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없애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누룩을 섞어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군림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600여 개가 넘는 그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쓰신 단어인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은 하느님이 만드신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이꼬르 계명을 뜻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계명. 그게 원래 변질되기 이전에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 계명을 내가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율법은 악법 이렇게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원래 율법이란 것은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이 변질되기를 이 교묘하고 유려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견고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룩을 섞어서 율법을 변질시켰고 그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 600여 개가 넘는 조항으로 변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이꼬르 계명을 말씀하신 거다. 자, 그런데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는 건 그럼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이런 거죠.
구약 시대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짐승에다가 누구누구 아무개의 죄를 이 짐승에다 다 이렇게 투여해서 그 짐승을 너는 이제 사막으로 가서 누구누구의 죄를 가지고 사막으로 가라 해서 죄를 지내면은 그리고서는 풀어주면은 그 짐승이 사막으로 가서 죽죠. 그럼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그 누구 인간의 죄를 대신 안고 죽음으로써 내 죄는 용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구약에. 자, 그런데 그 시스템은 그 짐승의 피는 한시적인 피인가요? 영원한 생명의 피인가요? 한시적인 피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피이다 보니까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다 보니 매번 짐승을 살라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짐승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산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버지께 바쳐주시고 나니 어떠한 영적으로는 놀랄만한 획기적인 변혁과도 같은 사건이 인류에게 생긴 거냐. 예수님의 피는 한시적인 피인가요? 영원한 생명의 피인가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피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피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나의 죄를 다 용서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산 희생제물로 자원을 하시고 내어 바치셨어요. 그럼 구약의 짐승은 한시적인 피니까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짐승을 바치고 짐승을 바침으로써 내 죄를 끊임없이 계속 용서받기 위해 그 짐승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와 마치 운명을 맞바꿔 주심으로써 산희생제물로 봉헌하시면서 운명을 맞바꿔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지상에서 내가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드디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생긴 것이죠. 그럼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계명이 완성된 거죠. 더 발전이 된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게 내가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단다. 이 완성이 지금 제가 죄를 용서받는 과정을 보니까 짐승을 바치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산희생제물로 내어 바침으로써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인류에게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과거에 비해서 계명이 완성된 시스템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입증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영원히 아버지가 만드신 이 율법은 이 계명이라는 건 절대 거기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는 일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계명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 근래에 와서 보니까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빈번하게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인류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새 시대의 아주 중요한 관건으로 아버지께서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지금 시대가 점점 이렇게 성화 시대로 가면서 그 계명을 완성시키시는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짐승을 살라바치던 이 시대의 그 부족함이 그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계속 거듭 완성되면서 이제 계명을 마침내 성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지키는 이게 완성이죠. 그렇죠? 모두가 그것이 윤리도덕,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고 따라야 될 윤리도덕의 기본적인 가치가 되고 준칙이 되는 이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걸 대비해서 매일 가르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계명은 반드시 완성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18절의 나라가 지금 사실적으로 구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 앞에 17절에 율법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이 율법이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계명인 것이 입증되는 것이 여기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입증해 주시네요. 그렇죠? 계명이라고. 앞에 그 율법은 그러니까 이꼬르 계명이라는 게 19절에서 입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자 계명을 이 이교도의 교회가 어기나요? 안 어기나요? 어깁니다. 어긴다는 증거가 바로 교황이 만든 행복 10계명입니다.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요? 계명을 어기게끔 가르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거 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이교도의 교회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작은 자 아무리 잘 살아봤자 세례자 요한이 간 동네 천국의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린다 하셨으니까 천국의 가장 낮은 단계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잘 살았을 때. 개인적인 죄악도 엄청 많은데 이 기준에 적용된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 케이스만 해당되는 것이지. 수많은 다른 경우의 케이스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 한 가지의 케이스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쳐. 그리고 어겨 계명을 그러면 너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교도의 교회는 두 번째 계명 빼버렸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계명에 손댄 거 앞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계명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완성될 거다 하셨는데 감히 역겨운 인간인 내가 거기다 손을 대서 그걸 빼버렸어요. 이거 저주받을 일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저주받을 일이죠. 그렇죠? 그 계명 뺀 것도 모자라서 계명의 정신은 아예 안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 계명을 언젠가부터 쓱 내밀어서 한번 이렇게 던져봐요. 어떻게 반향하나. 바로 그게 어떤 내용이냐? 여기 지금 보시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행복 10계명이라고 해서 2019년에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행복 10계명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작은 것 하나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지금 교황이 한 계명을 새로 자기가 심지어 만들었어요. 하느님의 계명을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거 만들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자신의 행복 10계명을 만들었을까? 자, 그걸 후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계명 똑바로 가르치고 스스로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계명을 스스로 열심히 지키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이교도의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보다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높은 곳에 가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지켰어.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 그럼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된다. 고로 여러분이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수많은 사제, 수도자, 주교, 추기경, 교황보다 더 높은 나라에 가는 게 정답이라고 여기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죠. 교황 그러면 마치 하느님하고 동창생 할 수 있는 직분과 신분인 것처럼 인식하잖아요. 엄청난 오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교황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동네에 가기 너무 쉬운 행동을 엄청 많이 해왔어요. 지금 수년간.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이교도의 교회가.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앞에서 말씀하신 율법. 이 율법, 이꼬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 하나도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완성될 거고 계명은 그리고 그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된다.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행복 10계명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10개의 계명과 정반대되는 마귀적 법칙인지를 한번 대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끔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주신 10개의 계명은 전반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거길 내가 좋아지는 건 나를 위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계명의 정신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고로 계명이란 이꼬로 자기 배제를 얼만큼 하느냐가 계명을 지키는 순도와 질을 결정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이 1번부터 10번까지 하느님에 관련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하느님을 존중해야 드려야 된다거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거나 하느님 중심인 건 단 한 줄도 없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죄다 뭐냐? 다 인간 중심이에요. 다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권 존중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여기 1번부터 10번 안에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하느님의 멀쩡하신 법을 놔두고 왜 만들었을까? 이 야욕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왜? 이 10가지의 인간 존중, 인간 중심, 인권 존중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자신이 건설할 신세계 질서, 종교 연합을 통해서 만들 전체주의 시스템에 다 좋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밑밥을 까는 그런 계명을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전체 내용은 다 인간 중심, 사람 존중, 심지어 이 이교도의 교회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발언도 거침없이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느님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사람 중심이라고 줄기차게 외치던 그 정신이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고스란히 다 들어있죠. 그렇죠? 하느님하고 관련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걸 만들어서 뭐라는 거냐? 하느님 조롱하고 놀려대면서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자, 그런데다가 1번을 보세요.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숨겨놓은 내용이? 이거 잘못됐어도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니 진리는 절대성이거든요.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 시공을 초월했다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얘 아니요 두 가지만 해라. 그거 이해는 다 마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것은 뭘까? 그렇게 딱딱 부러지는 절대성의 나라가 곧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 1번을 보시면 딱딱 부러지는 절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허물어 버려요. 1번의 정신 첫 번째부터.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럼 이건 뭐죠? 따라야 될 절대 규칙도 질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성의 정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게 1번이에요.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10개를 지금 만든 겁니다. 1번부터가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 터치하지 마. 인간은 다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 아니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하느님은 잘못된 거는 끝까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정의로 징계를 내리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걸 보십시오. 선택된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아닌 것을 행할 때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고 죽여버리시고 광야에서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유배 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적 사고방식은 그런 걸 다 허무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1번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2번, 3번, 4번. 다 병든 감성과 기호. 그저 인간이 듣기 좋은 부드럽고 유려한 말로써 충동질이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 자연보호 그렇게 외치더니 7번에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선자냐면요. 아니 자연을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면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기 이전에 인간부터 돌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영혼부터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자연까지 돌봐야 될 정도면은 자연을 돌보기 전에 영혼을 돌봐야 되죠. 이 이교도의 교회가 영혼을 돌봅니까? 영혼을 돌본다면은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신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똑바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예를 예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진리적 사고방식으로 이끌어줘서 점점 더 고도적이고 고결한 정신세계가 되게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런 건 안 하죠. 그쵸? 영혼 돌보는 건 안 해요. 근데 자연은 이렇게 존중하고 돌보래요. 그럼 사람이 자연만 못한 건가요? 그런 겁니까? 사람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착한 척 코스프레를 하고 진짜 본 모습은 이 착한 척 코스프레 뒤에 숨는 겁니다.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부정적 태도를 버리자? 그러면 아닌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아닌 거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 이거죠. 그쵸? 부정적 태도를 버리다는 건 모든 걸 다 긍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정신, 마귀적 정신이니까 난민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도 받아들이고 뭐 중국인도 받아들이고 나라 파멸시키는 모든 뭐 예멘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 태도를 버리자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나 하면서 이게 부정적 태도를 버리자라고 하는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쵸?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 참 착한 것 같아요. 엄청 사람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엄청 사람 존중해서 나도 존중받으니까 저 사람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쵸? 이거는 진리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마귀의 법입니다. 이 마귀가 전체주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병든 기호의 인간의 그 감성을 건드려가지고 그 병든 기호들이 그 병든 감성의 기호가 이 10개의 계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 좋아. 너무 착하고 선량하고 역시 어르신은 달라. 지도자 리더는 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끌어안는 그래서 전체주의를 내가 할 때 과연 수월한가 어떤가 한번 밑밥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큰 반감이 없고 잘 받아들이잖아요. 교우들이. 그럼 이제 이걸 서서히 전면부로 이렇게 내밀 겁니다. 점점. 그럼 완전히 전면부로 내밀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계명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날부터. 이런 거예요. 마귀가 어떤 것을 사람들의 이념화를 시키고 그것을 법제화를 시키는 단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계명이 정말 마귀구나. 정말 마귀 중에서도 교묘하고 유려한 극치의 마귀를 여러분이 지금 10개의 속성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만드신 이 계명 중에 한 자 한 획도 틀려. 그러면 너는 가장 작은 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근데 한 자 한 획도 틀리면 안 되는데 10개를 만들었어요, 본인이. 본인이 신처럼 하느님처럼. 그쵸? 그럼 이건 어떤 징벌을 받아야 합당할까요? 그쵸? 그리고 왜 저런 진리하고는 정반대되는 속성의 인간 중심, 인권 존중, 병든 기호와 감성이나 충동질 해가지고 마치 착한 코스프레에 넘어오는 그 영혼들의 그 추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점점 더 마귀가 어떻게 법제화를 시키고 제도화를 시킬지를 우리가 미리 지금 얼마든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절대성의 나라다. 불변의 나라. 불변의 법칙.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정신. 이게 진리의 정신이고 이게 계명의 정신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인데 악은 너를 돌봐. 너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하느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나라에서 병든 인간이 더 교만하고 더 자만으로 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다가 망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책략과 계략이 담겨있는 10개의 계명을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를 불러들이는 교회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런 많은
실제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는 진짜 갈 때까지 정말 바닥을 갈 때까지 간 교회구나 라는 것을 확인만 계속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나의 정신세계 사고방식 안에 병든 기호와 감성의 나라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실과 팩트와 사실에만 근거해서 예 아니면 아니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와 아니오 두 가지만 하는 사고방식에서 내가 살지 않는다. 그럼 그것만큼 불행한 영혼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이 아닌 것은 다 감성주의자의 이런 교묘함에 빠져들기가 너무 쉽고, 그것은 다 누룩을 담고 있는 거고, 그것은 진리에 반하는 사고방식이므로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는 비참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또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9일 연중제 10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